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2024 우리의 삶의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늘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재벌가에서 태어나도 사실 그 재벌에게는 재벌의 문제가 있고, 또 평범하게 태어나도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하는 어떠한 문제들이 늘 우리의 뒤를 쫓아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제까지는 괜찮았지만 내일의 삶은 어떨 것인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2024년도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한 해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2024년도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한국말로는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그 당시에 문학의 중심이 그리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학, 사람들에게 널리 쓰여지는 문학적 용어가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런데 왜 헬라어일까? 왜 헬라어라고 그럴까? 그것은 그리스를 가보시잖아요. 그리스를 갔더니 그리스에 이 한국 옛날에 버스표 팔던 데, 그런 데 아세요? 이런 버스 정류장인데 요즘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버스표 파는 그런 데에서 그리스에 가면 그런 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봤더니, 그런 데 갑자기 제가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 축구할 때 쓰는 이 머플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헬라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헬라? 내가 헬라어? 왜 이게 헬라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짚고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파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왜 헬라라고 써져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너는 우리나라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죠. 그리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야, 너한테는 그리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헬라야, 헬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 뭐라고 불러요? 코리아라고 불러요. 그 고려 때 나온 거거든요. 마르코 폴로가 지은 거예요. 고려를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다른 사람들 다 코리아 그래도 우리는 한국이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 갔더니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부를 때 헬라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은 다 그리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말이 헬라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한국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나라를 이렇게 존중해 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이 헬라어는 영어랑 문법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영어로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Seek가 먼저 나와요. 찾으라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찾으라라는 그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는 제테오 이렇게 나옵니다. 제테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영어로는 seek, 보다, 바라보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구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이 제테오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는 seek, 한국말로는 구하라인데, 이것은 단순히 쳐다봐라, 바라봐라 이런 의미보다는 이 노력이 강조되는 의미입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찾으러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망하는 의미가 이 단어에는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정적인, 열망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입니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그거에 아주 열정적이 돼요.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걸 하면 별로 열정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가 좋은 것을 하면, 자기가 신나하고 재밌는 것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텔레비 보는 모습을 보십시오. TV를 보면요 열정적으로 봅니다. 그냥 대강 안 봐요. 텔레비를 막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는 아이 별로 없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눈이 시뻘개져도 이 텔레비를 열정적으로 봐요. 와, 한 장면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열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 2024년도를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 열정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대강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가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사용해도 주님의 것을 위하여 열정을 불태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게 원어민 발음이에요. 이게 제가 저기다가 넣어놨긴 넣어놨는데 어떻게 트는지 몰랐는데 지금 틀어줬어요. 자, 이게 그 원어 헬라어 발음인데, 이 세테오, 이거 무엇이냐면 사람이 열정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찾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야 된다? 열정이 넘치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너희는 찾으라 무엇을? Seek it first가 나와요. first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리스 말로 넘겨주세요. 프로톤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프로톤. 이거는 쉬워가지고 발음을 넣지 않았어요. 프로톤.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너희는 찾으라. 먼저. 근데 이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다 하고 나중에 이거를 해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는 모든 것 중에 이것도 또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선순위를 우리는 2024년도에 정해야 하는데, 이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찾는 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선순위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면서 좀 갑갑하셨나 봐요. 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너 왜 안 하냐 그러면 할게요 나중에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데려다 놓으시고 앉히시더니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우선순위라는 거를 들어봤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 기억에 제가 한 7살 정도 됐을 때거든요. 7살. 그러니까 7살짜리가 무슨 우선순위를 어디서 들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선순위가 뭔데요? 근데 뭔가 어려운 말 같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뭔데요? 그때 우선순위라는 것은 너가 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일의 순서를 정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하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차례 이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선순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돼야 되나?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또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다가 그것도 해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린 친구들은요,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요,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 전 친구가 제일 중요해요. 친구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가족이 중요하죠. 가족하고 가족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노년으로 갈수록 뭐가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요. 바뀌어가는데 여러분, 친구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건강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올바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 가장 처음 무엇을 해야 되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부터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얘기하고 건강을 얘기하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안위를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필요한 곳이에요. 제가 아이들을요, 5명을 이렇게 키워보면서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아이들도 제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와, 눈만 살짝 조기로 돌려도 위에서 떨어지고 있고요. 모서리 바로 옆에 갖다 부딪히고 있고요. 가서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고 여기서 이거 깨먹고 저기서 저거 깨먹고 있는데 진짜로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게 그냥 살아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직 얘네들 삶을 뒤돌아보면 끔찍끔찍할 때가 있어요. 와, 그 날카로운 팽이를 누가 선물해줘가지고 날카로운 팽이를 갖다가 큰아들이 확 하고 던졌는데 이게 우리 넷째 눈 바로 옆에 여기를 갖다가 팍 치고 지나간 거예요. 피가 철철철철 났는데 전 처음에 봤을 때 눈을 자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그런데 여기 막 피가 나요. 그리고 어디야 그러면서 손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코를 치고 지나간 거예요. 코를 치고 지나가서 병원 가서 막 이걸 꼬맨다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붙였는데 정말로 그 몇 밀리미터 차이, 야, 눈이 갈 수도 있고 다른 데를 잘렸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먼저 나의 건강을 챙기고 먼저 나의 가족을 챙기고 먼저 나의 다른 것을 챙기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채워준다.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나라가 먼저 나와요. 거기서 그의 나라가 나오는데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게 바셀레이아 톤 디오라고 나옵니다. 디오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기서 헬라어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이 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밟으실 이 땅,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예요. 제가 말하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연합체가 이 땅에서 굳건히 세워질 때에 주님은 그 땅을 밟으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 믿지 않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이 영적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땅이 밟으실 그것이 점점 커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혈로 씻음 받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또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이 MTC도 허락하여 주시고 1.5세들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파송할 수 있는 더원 미니스트리, 임마누엘 월드 미션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넓혀져 갈 것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적인 그 증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빨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2024년도 가장 먼저 힘을 다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의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좀 어렵죠.
디카이오시오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 더 눌러보세요. 디카이오시네. 이게 원어민 발음이에요.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이게 원어민 발음이에요. 이게 그리스어 디카이오시오네 이렇게 여기 거기에 액센트가 주어져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의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랑 좀 달라요. 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justice, 뭐 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하죠? 그냥 내 기준에 좀 착하게 사는 것, 좀 올바로 사는 것. 이 정도 되면 의로운 삶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디카이오 시오네는 뭐냐면 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의 의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의.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한 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간단해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막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해봤자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럼 목사님 내가 막 살아야 되나요? 막 사는 게 아니죠.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를 우리는 먼저 뼈저리게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보십시오. 착하게 살라고. 그런데 사람은요 다 자기 기준에 착하게 살아요. 자기 기준에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 살인범을 데려다가 놓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저 정도로 살면 그래도 나쁘지 뭐 그래도 저보다 나쁜 사람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착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착합니까? 봐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네, 나는 착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신 있잖아요. 막 자신 있는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볼 때도 제가 착하게 보일까요? 그건 잘 모르죠. 그거는 또 보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떨 때는 착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착할 때도 있고. 저도 보면 착합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주님의 눈에서 보는 의로 보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의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한국에서 텔레비를 이렇게 뉴스를 잘 안 보는데 뉴스를 그때는 봤어요.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어떤 굉장히 끔찍한 이런 살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이터에서 꼬맹이들을 납치해다가 막 죽이고 막 그런 게 한 10년 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저 옆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우, 애들 키우기 너무나 끔찍한 세상이에요. 겁나가지고 애들 어떻게 나가서 놀라고 그러겠어요. 아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리고 내가 이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악은 저런 짓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죄악이라는 게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으로 빛을 쫙 비춰주시면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전 되게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 육신에 보이는 그거는요. 와, 끔찍한 거예요. 와, 난 끔찍한 사람이구나. 내 육신에는 정말로 죄악투성이구나. 나는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도 그 거대한 문명이 법치국가로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인데 우리에게도 법을 주십시오 하고 율법을 요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하나라도 못 지키면 죽는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것을 몇 개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다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뻔해요. 못 지키거든요.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딱 펴서 보십시오. 십계명 나오는 율법 나오는 그 부분하고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하고 성막이 한 2배는 더 많아요.
성막은요 몇 장에 걸쳐서 이거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계속 설명해줘요. 왜? 이거 못 지킬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못 지키면 나한테 와라 해요. 왜?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다. 주님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즉 영혼의 구원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성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삶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화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열망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를 돌이키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까지 우리 끝났어요. 그리하면, 이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잖아요. 이 다음에는 모든이 나옵니다. 자, 다음. 자, 이 모든이라는 것은 파스라는 건데요. 이 파스라는 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 전에 말했던 모든 것, 이렇게 우리가 쌈 싸먹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쌈으로 쫙 싸가지고 이 모든 것,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6장 33절을 읽었는데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즉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33절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31절에 이 모든 것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예요. 이 세 개. 그리고 32절에 뭐 나오냐면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채우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되게 좀 이렇게 청렴하다고 표현을 해야 돼. 청렴은 맞죠. 청렴은 맞지만 좀 못 살아야지 좋은 건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부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것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이 땅에서 이상하게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선순위가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주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지금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니까 이거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자. 아니요. 이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내가 나의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책임지는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게 은혜롭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프로스티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프로스티템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더하시리라는 말씀인데요. 이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되게 은혜롭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데 그런데 그냥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 주는 우리가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옆에 쌓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저축하시는 분들 많아요. 열심히 저축하는 한국에서도 막 열심히 저축해요. 열심히 저축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사고 뻥 터지고 여기서 뭐 수술한다 저기서 뭐 한다 그러면서 많이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그리고 다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많이 모았던 것 같은데 다 어디 갔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저축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삶을 산 것을 딱 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옆에 이만큼이 쌓여져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더하여 무엇이가 쌓아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무슨 사고나 무슨 뭘로 없어지는 것,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있는 것에 더하여서 그걸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다른 거를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저한테 늘 와가지고 하시는 이런 공통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후 대책이에요. 노후 대책. 내가 이제 목사님 이제 자식들한테 그래도 손 안 벌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모아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나한테 돈을 안 주고 뭐는 어떻고 막 그런 저한테 와서 막 컴플레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권사님 이 말씀 다시 해드리고,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노후 대책이십니다. 여러분, 권사님은 하나님을 노후 대책으로 삼으셔야지 권사님 아무리 열심히 이거 한번 다 모아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열심히 모아봤자 나중에 한 방 딱 맞으면 쫙 하고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을 노후 대책으로 삼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키워도 그렇고 나의 노후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대책하고 많은 경우 그래도 통장에 얼마나 넣어놔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만큼 믿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 그 정도의 믿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것에 더하여 우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영광의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삶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의 혼적인 구원, 나의 성화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